네, 어느덧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아마 거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시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잘 어길 것을 알고 계셔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면서 이 계명을 쉽게 어겼습니다. 또한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어긴 것을 이 계명을 어긴 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도 알려 주셨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계명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이나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이미지화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나 형상화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 성경과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형상에 관해서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결국 이 계명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라는 명령이면서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계명을 살펴볼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름과 망령되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름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름을 나를 나타내는 한 종류 정도로만 인식을 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한 표현 형태라고만 인식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마지막에 할 기도이기도 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시편 곳곳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장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또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시편 8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쓰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 철자 쓰는 것을 너무 황송히 여겨서 점만 찍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는 한 표현 형태가 아니라 그 대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장명하시는 분이 지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교의 부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부처라는 사람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지었겠죠. 알라라는 이름도 뜻은 갓이면서 갓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마호메트라는 것도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의 이름은 다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혹은 예수라고 표현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진리는 하나고 신도 한 분이다. 그래서 명칭만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문선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문선명을 넣은 이유는 바로 그 문선명 씨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그런가? 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절인 11절에서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렇게 직접 계시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의 뒷부분과 망령되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계명 3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네, 우리는 흔히들 3계명에 대해 조금 아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좀 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망령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 3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니고 3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3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느님, 유느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이르러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치킨과 유재석을 극한까지 높이려고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킨과 유재석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저건 3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라고 쉽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는 요즘 흔히 쓰는 언어 유희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 뒤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쓰지 마시고 다른 표현도 많이 있으니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박준서 교수는 10계명 가운데 그 뜻을 분명히 알기 가장 어려운 계명이 3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도 이 계명에 대해 실제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네요. 교회사적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 발음도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혹은 이름을 뜻하는 쉔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도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쓸 때는 야훼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빼고 YHWH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과 생각 이면에는 바로 부정한 인간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계명은
이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은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하는 사람, 자기의 확실성이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약속할 때 자기 자신의 신실함과 확실함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도 닥쳐올 수 있고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상황들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성전이나 성전의 금 혹은 성전의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는 식으로 많이 남발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식의 표현에 대해서 맹세를 피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만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원어는 샤웨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52번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적인 의미는 바로 실체 없음, 허망함, 가치 없음으로 뜻합니다. 이 뜻을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 적용을 시키면 실체 없는 일에 혹은 허망하게 혹은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은 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짓거린 말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었죠. 또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러한 일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설교단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달콤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봤거나 들어본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멋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입니다. 고대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를 보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문서보다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저주 문서들이 더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글보다 저주하는 글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까요? 신의 이름에 신이 가지는 능력과 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이기적이지 않고 가장 이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하게 사용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망령되게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망령되게라고 할 때 교회사적으로는 함부로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성경 안에서 다른 예들도 살펴보니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 허망하게 혹은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깊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계명은 부정적 명령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부정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바꾼다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소율이 문답 54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의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용을 요구하신다 라고 소율이 문답 54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을 꼽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의 긍정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네, 10계명을 받을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구원하신 후에 계명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지만 철저하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맞는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는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나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세 번째 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싫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대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 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다 지키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다시 지켜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고자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러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